우리가 구약 성경을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약 성경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도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 주셔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구약 성경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고 늘 이 말씀과 동행해야 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이 구약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나누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크게 이렇게 대별해 보면요, 창세기서부터 이제 신명기까지도 이제 모세 오경이다, 율법서라 그렇게 이제 나누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에스더까지, 그리고 이제 시가서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에 이제 욥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가서까지,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가 나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총 39권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창세기서부터 그 율법서하고 또 역사서는 하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행동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진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선포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나머지 이제 시가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행동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라고 이제 크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가서의 내용을 또 살펴보고자 하는데, 욥기서부터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욥기서의 내용은 좀 딱딱하고 지루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욥기서에도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묵상하고 우리가 읽고 또 중요한 구절도 암송해야 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대략적인 그러한 욥기서 전체의 대략적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시간이 되어지면은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몇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욥기서를 우리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욥기서 1장 1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존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왕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한마디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이 욥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인데, 욥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에게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평가될 수 있을까? 우리 신앙적인 이러한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어떻게 내가 정말 평가되고 있는가? 이게 사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남에게 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나를 내가 스스로 객관화시켜가지고 이제 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나를 객관화시켜서 내 신앙생활의 이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의 신앙의 이 판단은 결국 말씀 앞에서의 판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정말 정확하게 나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고 판단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면 정말 깨닫고 내가 이런 면도 부족하구나. 그런 걸 다시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하도록 신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이 욥은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음을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그에게는 10자녀가 있었다는 것이죠. 10자녀. 우리 2절에 나옵니다. 1장 2절에. 지금 시대와는 달리 그 당시에는 이 자녀가 많은 것이 큰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였고 이제 가족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이 가족 식구가 많은 것이 그게 큰 복인 것입니다. 그게 큰 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큰 복으로 그렇게 취급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그 당시 욥은 참 복받은 사람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기 성경에 보면 욥은 자녀뿐만이 아니라 많은 재산을 또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을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듀리, 암나귀가 500마리가 되었다.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다. 그렇게 여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한마디로 재산적인 면에서도 많은 그런 재산을 소유했던 그런 큰 부자였다는 것이죠. 참 복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면은요, 여기 이제 욥기서에서 이렇게 이 욥의 신앙을 이렇게 먼저 칭찬하면서 훌륭한 신앙이었다고 칭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욥이 받은 그 복을 소개한 이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훌륭한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점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복을 구하는 그런 또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지 무슨 복을 구하고 그런 다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취급하는 분이 있는데, 결국 그것은 사실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도 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사업에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복이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우리가 살면서 또 하나님의 복도 우리가 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그문이 열린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우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우리 복을 구하도록 그렇게 우리 해야 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정말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정말 이 복을 위해서도 우리 구하도록 그렇게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을 구하는 목적이 우리와 다르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고 그 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은 참으로 훌륭한 그러한 신앙이었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한 가지, 이 욥은 자녀들 참 훌륭하게 그렇게 키웠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우리 4절 이하의 1장 4절에 좀 자세한 성경 읽어보시기 바라고, 여러분, 이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고 정말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사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 자식 용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정말 더 우리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날 이제 어머니 기도회, 우리 차세대를 위한 우리 부모 기도회로 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더 진지한 모습 앞으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 욥의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욥의 기도의 이 모습, 이 기도의 이 욥의 신앙의 자세를 통해 다시 한번 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욥은 이렇게 훌륭한 그러한 신앙인데 욥에게 이제 시련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죠. 4번에 걸쳐가지고 스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또 갈대아니 쳐들어오고 또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4번에 걸쳐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욥이 가졌던 모든 재산, 자녀들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큰 고난이 이제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욥이 당하는 이 고난, 이 욥기서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점은요, 의인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항상 우리가 좋은 힘을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은 올 수 있고 얼마든지 피가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이 올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하고 이 고난을 잘 극복할 것인가.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는 말씀 가운데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인간의 끝. 우리 인간의 편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은 새롭게 또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만들 아이들 우리 끝이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 밑에 그 마른 땅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자세를 갖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게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이제 상대하게 됩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 같이 보겠습니다. 20말씀 보면 욥이 일어나 무릎을 꿇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이제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다른 것을 찾지 않아요. 이 예배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것은 욥이 자기의 고난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세상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모든 이 문제들을, 이 상황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실을 모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이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는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반드시 깨닫게 해주는 그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잘 회복하게 되면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한다는 그런 요구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해나가시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이 바로 지혜의 검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고난 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까지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시 2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나왔사온즉 또 할머니 그리로 돌아올지어다 그리로 오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 내게 주어진 것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면요 나는 손해봤다,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나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다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태에서 나왔었지 나는 알몸으로 나와서 모든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다. 그렇게 이제 욥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그야말로 이 말씀 실감에 어린아이들이 무슨 옷 하나 걸치고 세상에 있는 게 알몸으로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에게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이 하나님 주신 걸 내가 누릴 수 있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이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것이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도록 이렇게 해주시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또 드리게 되는데요. 정말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또 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죠? 우리 천국의 약속을 받는 것, 우리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복종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이제 취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모든 걸 하나님 뜻으로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 일어날 때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우리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슨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요, 우리가 무슨 뭐 속상해하거나 그렇잖아요, 그죠? 남을 미워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면서 이제 더 새로운 그런 하나님을 향한 또 기대를 또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더 새롭게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인가, 이런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또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소망을 또 우리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는데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큰 시련을 이제 만났잖아요. 자식을 이제 주저해만 되는 그런 큰 시련을 이제 만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무슨 뭐 하나님에서 무슨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동물을 남겨놓고 이제 이삭과 둘이 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종에게 한 말입니다.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이 아이는 이삭을 말하죠. 내가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삭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다시 이삭과 함께 돌아오려는 그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지만은, 그러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정에 이루시고 우리 이삭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백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 항상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이제 읽어보면 마지막 욥기 41장에 보면 욥이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갑절의 그 은혜를 이제 다 축복을 받잖아요, 그죠? 그 열자녀가 다 죽어지고 그 재산이 갑절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제 당하고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될 경우에는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해보면 야고보서 1장 2절로 우리 4절의 말씀 화면에 준비됩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오신 분 밑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내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인내해가지고 자기가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내가 참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인내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인내와는 다른 것이고, 그들이 바라는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됩니다. 우리 어떤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은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 더 인내하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내하면서 우리가 또 나아가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러한 은혜들을, 정말 새로운 은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또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승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을 들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아름답게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